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리고 생존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기자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묵상했듯이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감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감사할 것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은 수능 치는 날이었죠. 학생들이 3년 동안 준비하여 결과를 얻는 날이었습니다. 시험을 마치는 시간이 되자 학교 정문에 학부모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때는 수능이 아니죠. 뭐였습니까? 연합고사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 시간의 기억들이 아잔하게 떠올라 수능 치고 나오는 학생들이 안쓰러워 보이게 돼서 저도 정문에서 아이들을 잠시 지켜보며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학생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어요. 보는 저도 마음이 짠해졌죠. 저는 생각에 왜 저 학생은 저토록 울까? 뭔가 실수를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학생을 안타깝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활짝 웃으면서 맞이하는 부모님 품에 푹 안겼습니다. 시험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자신은 시험을 잘 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그 딸을 맞이하는 어머니 얼굴도 아주 밝아 보였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외에도 생활 속에서 소소한 일들로 인해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란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꼭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울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는 더러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할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이 감사와는 차이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감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이 감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가 아닐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일들, 좀 기쁘고 고달픈 일, 모든 일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에게서 이런 감사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막연히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의 종교 심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나의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그 흐름이 우리 신앙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앙은 나름대로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향한 고백이 뜨거웠죠.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은 우리 신앙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 가는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왔고 물질이 풍성하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 제도가 잘 되고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문제들이 해결되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병원에 가면은 쉽게 해결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과 병원과 복지 제도로 인해 쉽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물질과 사회 시스템을 더 의존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인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사상들이 은근히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도 되시죠? 그러한 물결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왔었고 많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편 기자를 지배하고 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가 해결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죠. 이 시편 기자 영혼과 육신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가 살아남는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 왕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었죠. 그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현대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소비 사회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가치는 바로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그 가치를 매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좋은 집에 살아야 자신의 남들보다 꽤 괜찮은 존재로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비싼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세계가
교회 안까지 침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익숙치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때로는 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 근래 어떤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를 얼마나 귀하게 봐주신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큰 교회 장로님, 큰 교회 권사님, 큰 교회 집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 경우가 들어있죠. 이런 모습이 바로 세속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도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정신이 아닌 거죠. 크나 작으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되고 이러한 참 겸손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안착되고 있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치가 있고 왜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당신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해주십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와 좋은 집, 좋은 옷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는다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도가 교회 안에서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던 신자들도 어느새 정신을 차렸는지 돈을 의지하게 되고 집을 의지하고 차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세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는 눈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죠.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과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헌신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임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고 그분이 나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 내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특별히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특별히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특별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져 갔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는 환난 속에서 고통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연약한 자였음을 부인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자 그에게서 두려움이 싹 사라졌던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쫓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아가겠죠.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확신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분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소중하게 보시고 가장 가치 있게 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노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때 이 문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말하죠. 마음의 문을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열게 되게 되면은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어떤 사람들과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자주 있게 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면은 너의 마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 말씀은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중심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도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라여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주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 주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제가 한 소절씩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을 진정으로 열었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셨겠죠. 이제 주님은 여러분의 초청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게 되면은 여건과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고 잘 될 줄 믿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시편 기자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편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의 삶에 익숙해질 때에 2024년도가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이 한 해 동안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